오늘은 우리 추수에 참여하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변화를 입은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가서 6장 11절로 8장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좀 역할을 나누었어요. 우리 마이크를 좀 잡고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요. 우리 자매들이 여인을 읽어주시고 우리 형제분들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목자를 읽어주시고 제가 예루살렘 딸들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6장 11, 12절이 우리 여인이 고백하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우리 여성부터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초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려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밑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딤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데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이제 우리 다섯 번째 막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자는 이제 정말 추수하는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1막에 보면 여인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봤고요. 2막에서는 목자가 자기에게 속한 줄 알고 베델산에서 일 마치시면 내게로 오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막에 와서는 변화되어가는 여인을 봅니다. 비록 죽음의 잠을 자고는 있었지만은 목자가 자기에게 준 것을 목자의 것인 줄 알고 그걸 막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잠깐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사막에 와서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목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목자에게 속한 자구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목자를 찾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에서 여인이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 간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었지만은 마침내 목자의 편에 서서 목자와 함께 그 밭에 달려 나아가서 같이 일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시간에는 이제 오막을 통해서 정말 목자와 정말 함께 이제는 달려가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같이 또 배우시고 또 깨달아 가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막은 여인의 고백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여인을 보면 자기가 밭을 향하여서 추수를 하러 달려가는 모습을, 그런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장 11절 1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그럽니다. 여인은 자기 스스로가 초목을 보려고 또 포도나무가 순이 돋았는지 보려고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목자가 부르기도 전에 자기가 나가서 이제 밭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석류나무는 꽃이 피었는지 호도동산에 내려갔는데 알지 못하는 중에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자기가 나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지요. 이제는 방 안에 가만히 누워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목자가 일하던 그 밭으로 뛰어나와서 그곳에 추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열매가 잘 맺어지고 있는지, 목자가 말하기 전에 자기가 달려가서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사랑은 여인을 자라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가 이렇게 변하니까, 여인이 이렇게 변하니까 당황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3절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집에 잠자고 가만히 있던 여인이 갑자기 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자들은, 예루살렘 여자들은 당황해서 술람미 여자에게 말합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우리에게로 와라. 너희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냐, 우리하고 같이 지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본래의 신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추수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있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이 주변의 사람들이요, 나서서 그걸 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너 우리가 같이 놀았잖아, 나하고 같이 지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살피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 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면 여인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이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예루살렘의 딸들 이러면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루살렘의 딸들이 누구인가 하면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소돔, 고모라, 사마리아와 같은 아브라함의 뿌리이면서도 야곱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이들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에스겔서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에스겔 14장 4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여기 내는, 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러죠.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소돔이 너희의 아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소돔이 예루살렘의 아우입니까? 우선 교만하고, 그죠? 음식이 풍부하고 태평하며 메말라 매몰되어 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살던 삶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우리가 삶을 불신자들과 같이, 삶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 그럼 그건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의 삶의 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아우 소돔의 죄악을 열거하면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오는 에스겔 16장의 이 말씀은 61절에 가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예루살렘의 형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의 형은 사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우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의 아우는 소돔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의 딸로 줄 것이다. 사마리아와 소돔과 고모라를 예루살렘의 딸로 줄 것인데 이것은 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의 부패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사마리아인이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긴 사람들이에요. 사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자체를 사랑했다기보다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을 사랑했을 것이지요. 예루살렘의 딸들의 그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은 여인이 목자와 함께 달려나가 가지고 목자와 함께 추수하는 일에 뛰어들고 헌신하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가지 마라. 네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지. 나에게 얼굴 모습을 보여줘야지. 왜 목자의 밭에 가서 그렇게 달라졌느냐. 그렇게 달려가는 여인, 술람미 여자의 옷 뒷자락을 잡아 당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가 어떻게 술람미 여자를 마하나임의 군대처럼 보겠느냐. 마하나임에서 춤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돌아왔을 때에 그를 맞이했던 것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예루살렘의 이 딸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를 군대된 여자를 만나 보겠느냐. 지금이라도 빨리 저 끌어당겨가지고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루살렘 여자들이 나서서 이 술람미 여자를 말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한다 그러면요,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다 그러고 내가 좀 바르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다. 아니 네 나대지 마라. 왜 네가 나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주변과 세상은 그렇게 그녀의 마음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자 결심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작정하고 헌신을 다짐할 때마다 사탄은 찾아와서 내 마음을 막 끌어당겨. 네 언제부터 그랬나? 네 언제부터 기도하고 네 언제부터 성경 보고 언제부터 말씀 공부하고 그랬냐? 너는 그냥 우리하고 같이 놀아야지. 이때에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그의 신부를 미혹할 때에 목자는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히려 가까이 찾아와서 사랑으로 그 여자를 붙들어 줍니다. 좀 긴 이야기지만은 7장 1절로 9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기라로 막 나온 이 여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목자는 다시 한번 여인에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모든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에 나와 하나님의 농장에 나와서 꽃이 피었는지 열매가 맺었는지 보면서 뛰어다니고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을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달려가는 이 여인을 보고 목자는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은 아니다, 네가 우리 편에 와야지, 왜 네가 가서 일하느냐 하는 그 시간에 목자는 그녀에게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 8절 마지막에 보면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가서 안에서 이 사과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3절에서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서 우리가 이 목자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 네가 이 콧김을 내뱉는데 가까이서 맡아보니 거기는 사과 냄새가 흘러 넘치는구나. 사과 향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목자에게 나와서 목자의 그 사과나무인 목자 그늘 아래에서 사과를 많이 먹고 숨을 쉬고 호흡을 내뱉을 때조차도 사과 향이 쭉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목자와 함께 가까이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여인을 자기 품에 안고 하나씩 사과를 먹이면서 사과 향을 그 코에서 흘러 넘치게 했던 거예요. 마지막 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목자가 사랑을 공급하고 포도주와 같이 사과와 같이 아름다운 향을 여인의 입에, 여인의 코에 생기 이렇게 넣어주면서 목자는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끌어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랑을 받은 여인, 한편에서는 예루살렘 딸들이 끌어당기죠. 한편에서는 목자의 사랑이 부어지는 사이에서 여인은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9절로 13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 말 자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 입에 포도주가 머금고 있겠구나. 이 포도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입에 담고 가서 목자의 입술에 대고 목자의 입술에다가 그걸 돌려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10절은 그렇게 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 순서가 전에는 바뀌었죠. 저 사람이 나에게 속했구나. 목자가 나에게 속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속했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도 나를 사모하고
나도 그를 사모하고. 11절에 이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랑에 주고받는 사랑, 왜 사랑? 짝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주고받는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함께 일찍 가서 동네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당신이 일하는 포도원에 같이 갑시다. 같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은 열렸는지 이 여인이 완전히 막 목자의 일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 밭에서 내가 나의 사랑을 온전히 드릴 것입니다. 그래 고백을 하는 거예요. 13절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여자가 이야기해요. 저는 이 주인을 위하여서 목자를 위하여서 새것 묵은 것 이것들을 다 두고 목자를 위해 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를 다 갖추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자는 완전히 변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인은 목자의 사역에 전적으로 참여하면서 목자를 위하여 옛것과 새것을 다 동원하여서 오직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51절에 보면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천국을 그물 치는 비유를 하셨어요. 그물을 쳐놓은 마지막에 어부가 와서 그물을 근데 물고기를 다 빼내간다. 마지막 날에 대한 준비.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서 자기 새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여서 영광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날에 그런 영광이 있다면 오늘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은 옛것과 새것을 창고에 가득 쌓아서 주인이 원하실 때에 옛것을 드리기도 하고 새것을 드리기도 하면서 주인이 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 천국의 서기관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 이 아가서에서 이미 여인은 그런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묵은 것과 새 것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목자가 원하는 대로 다 갖다 내어서 목자의 사역에 온전히 달려 나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끝이 아니죠. 8장 1절로 3절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승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였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자는 이제는 목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길거리에 만나도 그 목자를 향해 달려가서 입을 맞출 정도로 여인은 믿음의 확실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만나서 내 사랑을 표현하고 목자를 향한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 놓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목자를 만나서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그 목자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그에게서 교훈을 받고 그에게 준비한 석류즙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의 품에 안겨서 그와 함께 연합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나도
정말 주님을 품에 안고 입 맞출 정도로 그렇게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방향이 지워져 있습니까? 오늘 길거리에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일에도 우리가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사실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을 내 집에 모셔서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고 나의 가정과 내 집에 있는 것으로 주님을 마시게 하고 주님께 나의 재산과 나의 재물과 내 집에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마침내 목자의 품에 안겨서 잠이 듭니다. 이건 이전에 자는 것 좀 다른 잠이죠. 그전에 못 모르고 잤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목자와 함께 일하고 밭에 나가서 추수하고 열매가 익었는지 꽃잎은 열렸는지 이런 것들을 쭉 다 따져보면서 함께 수고하고 입 맞추고 길거리에서 입 맞추고 증거하고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내 삶의 것을 대접해서 주님께 드리고 이전과 다른 정말 사역하다가 피곤한 삶이 되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잠이 드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잔다고 해서 다 똑같이 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잠에 치여서 그렇게 자는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 가서 일하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달려가서 헌신하고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마음에 듣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몸이 피곤하여서 잠이 든다고 한다면 그 잠은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의 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장 4절에서 목자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요거는 이제 내 사랑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여성이기 때문에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교회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추수에 참여하고 달려가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내 모든 것을 목자에게 드리는 그 교회를 위로하시고 평강 가운데 안식해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시는 사랑입니다. 목자의 사랑 때문에 여인의 마음은 변화를 입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목자에게 속한 자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다 목자의 것인 줄 압니다. 이제는 목자가 부르지 않아도 어디에서 추수를 해야 되는지 어느 밭에 꽃이 피었는지를 보아야 하는지 그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부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목자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녀는 달려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숙한 삶을 삽니다.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환영하고 그 주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대접할 줄도 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자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신부로 변화시키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움직이면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확 나서가지고 내 발목을 잡습니다. 니 와 그러노? 어제까지 안 그러다가 와 그러노? 우리하고 같이 놀아야지. 그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늘어질 거예요. 그럼 목자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붙을 때에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내어놓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주님의 추수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종말의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